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저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내용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돼서 많이 이렇게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저 거기에 있어요. 잘 내용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자 띄워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I trust the next chapter because I know the author. I trust the next chapter because I know the author.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의 next chapter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2024년이든지 내 남은 여생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 후에 그 내세의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Life is full of mystery라는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염려 대신에 기대를 가지고 next chapter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빅픽처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2절 보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NIV로 보면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풍성해지기를. 그런데 그 평화,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요 말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지금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만들어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보다 더 메이저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언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담고 있는 교훈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교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앞부분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NIV로 이 부분을 보면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하나님의 divine power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Everything we need for godly life.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바로 그 교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이 공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더욱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T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숙제처럼 QT를 하는 사람도 아마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QT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QT를 안 하면 꼭 뭐 중요한 거 안 한 것 같은 허전함이 내 마음에 있게 되고, QT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궁금해서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3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를 부르시냐?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glory를 맛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 선하심,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깊이 읽질 못해서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벌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밑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율법조차도 달콤하고 하나님의 예언서조차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즐거워지고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큐티 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하루 종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글로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기가 되어서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까지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게 4절 후반절이에요. 4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쉐어링하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약한 것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가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조차 나를 위하여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그런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변화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성화, sanctification의 완성 단계,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 변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특별히 성경 많이 읽고 특별히 거룩한 몇몇의 소수만을 얘기 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귀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그 3절에 보면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His divine power. 전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살핀 적이 있죠. 그때 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엘. 그리고 샤다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다 쓰시느냐? 우리를 돌보시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름이 샤다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두 가지, 하나는 크심에 있고 엘, 또 하나는 그 크신 능력을 어디에다 쓰시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샤다이. 본문 3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엘샤다이 파워, 그 샤다이 파워, 디바인 파워를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변화를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보이는 것보다 대단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거시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똑 닮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인컴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단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봐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싸구려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대가까지 지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 계십니다. 변화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시각으로 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지금도 계속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 맞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못된 구석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도 그를 포기하지 못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왜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질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 사람을 사랑해요.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거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거룩함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아니요 할 일까지는 없잖아요. 기억하십시오.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So easy, so easy to love.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변화의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윗처럼 당당하게 혹시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알수록 나의 next chapter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중요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베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의 과정을 열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며 그 과정을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이 외롭지 않는 거예요. 혼자 걷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베드로는 8절에서 이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냥 제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9절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저는 참 마음이 걸리고 마음 아픕니다.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잊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듯 살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디도서 3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 같은 비슷한 건데 디도가 설명하니까 표현이 약간 달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7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안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셨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쉐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변화가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이 변화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 흘러가듯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이 신약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험한 십자가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었죠.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걸 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연습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어떻게 숙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흔적들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1차적으로 따먹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하기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갖게 되기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동료와 이웃들이 거룩한 호기심을 갖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변화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번 주는 매일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도 이 본문에 대하여 나눌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에 더욱 깊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